1절부터 5장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54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54면 에스겔 4장 1절부터 5장 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을 정하였나니 저희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통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들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데워서 때를 따라 마시라. 나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불을 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느니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학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을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함께요.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굉장히 특이하고 기이한 행동 4가지를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방금 읽었던 4장 1절부터 5장 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요구하신 기이한 행동,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이 기이한 행동 4가지, 그 행동 4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이한 행동을 에스겔에게 요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너는 이런 행동들을 해라 라고 말씀하신 이 4가지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이제 남유다죠,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멸망시키시겠다, 그러한 사실을 이제 어떤 상징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어떤 이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끔 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이 첫 번째 상징적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리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이 토판으로 제작해라. 너는 그 모든 것들을 토판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에스겔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었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 390일 동안 너는 좌로 누워서 자고 그리고 너는 40일 동안 또 우로 누워서 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좌로 390일, 우로 40일 그렇게 에스겔에게 누워서 자라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성경학자들은 의견들이 조금 분분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이것은 이 390일이라는 이 숫자는 남북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 그리고 또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한 39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총 한 39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던 것이죠. 그래서 이 390이라는 이 시간은 바로 남북이 갈라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멸망당하는 이 390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40일, 이 우로 모로 누워서 이제 40일 동안 잠을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40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기간, 첫 번째 이 바벨론에서 붙잡혀간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기간이 4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40년을 상징하는 너희들이 붙잡혀가서 4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41이라는 이 숫자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9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세 번째 상징이 등장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이 아주 극심한 기근에 시달릴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390일 동안 20세겔의 떡과 그리고 이 6분의 1 흰의 물만 먹고 마실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떡을 만들 때에는 이 인분이 무엇입니까? 다 아시죠? 사람의 똥이죠. 이 인분을 가지고 이 연료로 사용해서 그 떡을 구워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레위기를 보시면 사람의 인분은 부정한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것으로 음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부정한 떡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왜 지금 이 인분을 사용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까? 이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이 연료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인분으로 떡을 구워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공격 때문에 이 모든 초목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또 어떻습니까? 이 잡아먹을 수 있는 것들은 이미 다 잡아먹고 없는 것이죠. 소도, 양도, 그리고 다른 가축들도 이미 다 잡아먹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가축의 분뇨를 사용해서 연료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쇠똥이나 이런 것들은 말려서 연료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이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몽골의 초원에 살고 있는 이 유목민들, 이 말의 똥을 이용해서 그걸 건조시켜서 이제 이 연료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흔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이상 이 가축들, 특별히 이 새똥을 이용해서 또 말똥을 이용해서 연료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기근이 극심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잡아먹은 후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가축의 분뇨로 어떤 이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는 그런 이 처참한 이 예루살렘의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에스겔에게 20세겔의 떡과 6분의 1 흰의 물만 먹고 마시며 390일을 지내도록 하셨습니다. 20세겔, 이것이 어느 정도 될까요? 20세겔. 20세겔은 226g 정도의 이 무게입니다. 우리가 그냥 가루 한 줌을 푹 떠서 이 잡으면 그 정도의 양이 됩니다. 이 한 줌 가루 그 정도의 양밖에 되지 않는 그것으로 이 하루를 먹고 버티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6분의 1 흰의 물은 어느 정도일까요? 6분의 1 흰의 물. 오늘날에 이제 이 도량형 수치로 이제 환산을 해보니까 한 600ml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뭐 편의점이나 마트 가시면 500ml 생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모금의 물 정도를 더하면 600ml가 되는 거죠. 그 정도의 양이 바로 이 6분의 1 흰 정도의 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에게 한 줌 가루와 그리고 이 생수 한 병 정도의 물로 하루를 먹고 마시며 390일을 그렇게 보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상징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루살렘에 그 정도로 극심한 기근과 그리고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사실, 밥을 해먹고 싶어도 이 밥을 할 수 있는 그런 연료가 없어서 사람의 인분을 사용할 정도로 정말 이 극악한 상황 가운데 너희들이 처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상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날카로운 칼로 머리털과 수염을 깎은 다음에 그것을 3등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3분의 1은 이 성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이 바람에 흩어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머리털과 수염 3분의 1을 불사른다. 이 행동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불타 없어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성읍에 살고 있는 3분의 1이 이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극심한 이 기근으로 인해서 죽어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분의 1, 이 사방에서 칼로 치라 라는 것은 칼로 치라, 말 그대로 칼에 의해서 사륙당한다 라는 것이죠.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너희들이 사륙당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리는 이 행동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람에 흩어버린다. 너희들이 공격을 받아서 이제 너희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유다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뿔뿔이 흩어짐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실들을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기괴한 행동,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그러한 행동들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390일 동안 작은 생수 한 병과 그리고 한 줌 가루만 먹고 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잠이라도 좀 편하게 자면 좋을 텐데 390일은 좌로 엎드려서 또 40일은 우로 엎드려서 그렇게 너는 잠을 자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지금 이런 무리한 것을 에스겔에게 요구하고 계십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져서 더 이상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를 외침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귀 기울일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들의 외침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다시 가야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참 선지자들의 외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이제 하나님이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셔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니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직접 보여주겠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끔찍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들, 그러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스겔이 했던 행동들을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너는 390일 동안 한 줌의 가루와 그리고 이 작은 생수 한 병만을 먹고 마시며 그렇게 390일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너는 390일 동안 자로 누워서만 자고 너는 또 40일을 우로 누워서만 자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에 얼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괴한 행동들, 그런 역겨운 행동들, 때로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들,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그러한 행동, 그리고 참 이 부끄러운 그러한 행동들을 너는 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이러한 행동들을 나에게 요구하시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과연 에스겔처럼 아무 이유도 군소리도 없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과연 대답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수없이 던져봤습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에스겔이 하나님께 요구받았던 그러한 행동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에스겔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지고 보면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유가 있을 수 없고 거기에 왜라는 이 말을 하나님 앞에 붙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은 했던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행동이다, 그런 생각을 하며 저는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봐야 합니다. 성경은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오늘 이 성경의 인물, 우리가 위대하다 말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물이다 말하는 그 성경의 인물은 나와 동떨어진 인물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샘플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인물이다. 그래서 그런 삶을 나도 살아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이고,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이것이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또 그 삶을 살기에 발버둥 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징계받은 사람들을 본다면 이런 삶은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 혹시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한다,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그 성경의 인물들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에스겔과 같은 이러한 요구들을 하신다면 나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는가? 나는 과연 순종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에스겔처럼 순종할 수 있는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도 순종할 수 있는가? 390일 동안 한 줌 가루와 한 모금 물만 마시며 매일을 하나님께서 버티라고 한다면 할 수 있겠는가? 430일 동안 이 좌우로 이 모로 누워서 자야 한다면 나는 순종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미치광이, 더러운 자, 부정한 자, 손가락질 한다면 나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행동들을 순종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나에게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라고 해서 왜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에스겔이라고 해서 왜 존경받는 자리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에스겔이 기괴한 행동을 하면서 힘든 삶을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고단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서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삶을 살아가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미치광이와 같은 삶을 살아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 힘든 고행을 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의 평안과 너희들의 안락과 너희들의 유익을 다 포기하면서 살아가라,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주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지난 주일 설교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게 우리가 완벽하게 완전히 장악된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냐, 그것이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그리고 성도라고 말하는 자와 세상 사람의 확실한 구별, 차이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세상과 성도를 구별하는 명확한 차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니하는가, 그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되는 것이죠. 신자, 불신자, 무엇을 믿는 자고 무엇을 믿지 않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신자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불신자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래서 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나는 신자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불신자와 신자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것입니다. 세상과 나에게 이 확실한 구별점, 차이점인 이 순종과 이 순종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질문을 던지며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믿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마치 미신과도 같이 믿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 유다, 남유다 백성들이 믿고 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예루살렘 성은 절대 함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 함락되지 않는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 성 안에 살고 있던 이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에스겔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왠지 여기에서 우리가 아멘 해야 될 것 같지만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에 멸망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참 선지자들은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망하고 멸망당하고 깨어지고 불타고 부서진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을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선지자를 외침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남유다의 백성들이 믿고 있던 또 한 가지 이 잘못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이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더라도 이 예루살렘은 절대 함락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을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한번 쫙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 찍은 어떤 사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황금돔 사원이 이렇게 쫙 나와 있는, 거기가 이제 감람산에서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은 사실 굉장히 이제 고지대에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을 둘러서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골짜기. 이 서쪽에서 남쪽으로 나 있는 이 골짜기, 그 골짜기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흰놈의 골짜기, 아마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몰록에게 이 제물로 인신 공양을 했던, 그래서 그러한 장소로 이제 흰놈의 골짜기, 이제 그런 표현들이 구약에 종종 등장을 하죠. 그 흰놈의 골짜기가 이 예루살렘 서쪽에서부터 이렇게 돌아서 남쪽으로 이렇게 이 골짜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쫙 내려오면서 동쪽을 휘감아서 또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 이름이 우리가 또 많이 들어봤던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을 싸고 골짜기들이 지금 있다는 것이죠. 골짜기가 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 평지에 성이 있어도 성을 함락하는 것이 어려운데 지금 골짜기로 한번 내려갔다가 또 이 성을 정복을 해야 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는 것은, 정복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이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지켜주신다, 이런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 그리고 또 이 예루살렘이 있었던 그런 지형적인 위치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절대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히스기야 시대를 보시면 이 잔인하기로 소문이 자자했던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이 에스겔의 시대를 살아가던, 이 예레미야 시대를 살아가던 이 남유다의 백성들, 예루살렘에 살아가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물론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와 에스겔 시대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 시대는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면서 통에 자복하는 그런 회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에스겔의 시대는 그런 회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예루살렘의 성의 위치는 결코
적군이 쳐들어와서 함락시킬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고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죠. 회개 없는 구원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있어야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회개 없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일이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5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날카로운 칼을 또 이스라엘에게 보내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 1절에 기록된 이 날카로운 칼, 이것이 상징하는 것,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바벨론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행동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것으로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애통함과 또 회개를 상징하는 행동으로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그러한 이 내용들이 구약에 보면 종종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의 머리털과 이 수염을 날카로운 칼로 강제로 지금 깎도록 하셨던 것이죠. 스스로 그들이 머리털을 깎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로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날카로운 칼을 그들에게 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사실이다라고 기억을 하고 말씀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머리털과 수염을 깎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애통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카로운 칼을 대신다라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을 방치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작은 죄로 하더라도 방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죄 때문에 큰 죄가 계속해서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은 죄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회개하는 회개의 삶, 그런 신앙의 좋은 습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이 회개의 삶, 신앙의 좋은 습관들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강제로 회개해야 할 그 자리까지 가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애통한 자가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 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이 일관되게 외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다.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죄를 지적하는 말씀 앞에서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는 말씀 앞에서 강팍해지지 않는 것이죠. 죄를 지적하는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완악한 마음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 이 한심한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죄에 무감각해져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답답함과 이런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카로운 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려내시고 우리가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자리에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도록 하시기 전에 우리는 날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며 애통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사람이 가진 아주 기본적인 이 권리, 신체적인 어떤 자유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는 내려놓아야 됐고 또 내어놓아야 했습니다. 에스겔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제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핵심 가치인 이 내용을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도 하찮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칼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시고 대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날마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얼마나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가, 얼마나 회개하고 애통하는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과 저와 여러분들의 초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우선하면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밤 각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이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시고 답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죄를 지적하시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 앞에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회복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